추수감사주일인 오늘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운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제가 첫째 주에 여러분 각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한 이웃의 관계, 또 우리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관계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밀은 바로 감사에 있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은 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 된다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일들은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가지쯤은 나는 꼭 이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뇌진탕을 걸리게 되어지면 본인이 꼭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뇌에 충격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꼭 잊어버리고 싶은 게 남편이다 그러면 그 남편을 못 알아본대요. 그런데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여러분을 스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나쁜 녀석이 바로 그 나쁜 기억, 나쁜 경험, 나쁜 관계, 나쁜 추억, 나쁜 만남, 나쁜 실수, 아픔과 실패와 나 스스로의 착각, 그게 꼭 나쁜 녀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필로 쓴 글씨처럼 지우개로 지우듯 우리는 지우고 싶은 기억과 경험과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더 좋은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부정과 불평, 불만에 인생을 박차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만 앉으면 밥을 잘 먹으면 자녀한테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감기에 옷깃만 스쳐도 자꾸 감기 걸리잖아요.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 떨어지니까. 그러면 걱정되는 부모님이 얘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잘 먹어라. 요즘은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하도 군것질을 많이 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들이 밥을 들고 다니면서 떠먹여요. 야, 한 입만 먹어줄래? 한 입만 먹어줄래? 뭐 누구를 위해서 먹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혹시나 반찬 투정하면 한 말씀 하셨대요. 여보, 나도요, 배돼지가 불러서 그려, 굶겨. 그래서 진짜 장인어른께서 밥을 굶길까봐 밥상에만 앉으면 자기 한 그릇을 뚝딱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면 성경은 굳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야, 신기하지요. 아침 이슬 내리기 전에 가서 만나를 주워다 먹었어요. 그리고 금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 눈으로 본다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고 확인까지 하고 귀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아닌 척 합리화하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제발 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욥과 같은 고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비록 요셉처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배신의 처절한 아픔을 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자신의 파놓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욥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정금같게 하여 승리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합니까? 저들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너의 하나님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긴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물은 부정되니 먹지 말라 하며 금욕을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상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만 판단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삶,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지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나의 삶을 보아야 하겠고, 영의 눈으로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혼인을 금합니까?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나의 실수일 수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를 정금같게 하셔서 결국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권능을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와 축복과 형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자들로서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지요.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너는 죄인이야, 악해, 그래서 너는 죄가 많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반면 우리는 너만큼 죄가 없어, 너만큼 악하지 않아, 선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을 안 주는 거라고. 알겠어 욥? 하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좋은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재물 어디 쓰라고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셨을까? 때로는 경찰에 붙잡혀 티켓을 띨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의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우고 싶어하는 기억과 경험과 흔적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갈등과 근심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승리와 화평을 향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신체장애도 감사하면 버릴 게 없고요,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실패를 통하여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왜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인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한밤중이 되어 사람이 생각이 제일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 시간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는지는 모르죠. 아직 생명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요만큼 맞은 거에 대하여 감사했을까요?
불평거리를 찾는다면 불평거리가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밤새도록 억울함을 호소해도 다하지 못할 그 자리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 간수의 가정의 문도 열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겁니다. 감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조차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야, 혼인은 아니야, 먹는 것 이거는 안 돼, 남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뜻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아내가 어느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잃어버린 성경책이에요. 이걸 왜 남편이 갖고 있지? 궁금해하던 그 아내는 남편 선교사가 들어온 저녁에 물어봐요. 여보, 내가 질문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여보, 이게 웬 책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책도 같이 훔쳐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게 뭔가 하고 그 책을 넘겨 읽다가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어느 도둑놈이 내 성경책 훔쳐간 거야!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 거지요. 그러면서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이 책의 주인이 바로 나요. 선교사 부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날 선교사 부부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지우고 싶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소나기가 내리지 아니하면 무지개 보기도 힘들어요.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욥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 같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고난 뒤에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 건강이 있을 때 이 건강 내 건 줄 알지만 건강 잃고 아프게 되어지면 생각하지요. 아하, 건강도 내 거는 아니구나.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건강해지면, 더 나아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보겠다고, 이제 그런 고백 하나님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어떤 이는 5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그 고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지켜보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가난과 실패와 갈등,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에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해 주셨나,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 사건은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건 새로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을 사용하여 정금 같게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에게 축복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관계 안 좋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근심 걱정만 가득하고요. 인상 빡빡 쓰는데 사단도 받다가 도망갈 인상이죠. 내 인상이 내 인상이 아닌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기 싫어도 쳐다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려고 붙여주셨을까. 남편을 보며 감사하시고 아내를 보며 감사하고 자식을 보며 이 왼수야 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다. 이 애미가 젊을 때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 애비가, 이 아버지가 젊을 때 그렇게 그냥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나를 사람 만드는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부가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아픔을 주었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압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화물차 한 칸을 자기의 화학 연구실로 쓰다가 그곳에 불을 내갖고 걸려갖고 냅다 두들겨 맞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때 잘못 맞아갖고 볼때기를 맞았는데 잘못 맞아갖고 이제 귀가 한쪽이 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에디슨이 연구에 몰두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에 그 에디슨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믿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맞아,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돼.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실은요, 1, 2, 3, 4절과 5절을 연결해 보려고 노력해봐도요 생뚱맞아요. 감사라고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대.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감사는 구별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의 증거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믿어지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건보다, 나의 아픔보다,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없애시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얘야, 넌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만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한 행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내 복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을 붙잡고 내 경험을 붙잡고 내 성경 지식 가운데 묶여있고 내 철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늘 남들이 보면서 아유 조금 풍성하면 좋지라고 못하는 이유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고요, 이야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여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오늘 내가 있게 만들어준 나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압니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야, 이거는 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고 체험이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아하, 그래도 그때 그러한 내가 배신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한 아픔들을, 이러한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아하, 내가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모든 사람 믿고 막 나갔을 텐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건 그래도 그때 돈은 좀 들었지만 돈 주고 큰 배움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 손을 붙잡아 주며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구나. 누가 와서 손을 딱 잡아줄 때 다른 사람 모두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나에게 꼭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내 손을 붙잡아주며 집사님 내가 압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때 당신이 아플 때 나는 함께 아파주지 못했어요. 당신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내가 겪고 보니 죄가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줄 수 있고, 엉엉 울어주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는 건 다 지나고 나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거 아니고요, 말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고 내가 영적인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그러한 것을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불평 불만하는 것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불평 불만이 있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불 싸들고 교회 와서 철야까지 했건만 지금은 불평 불만의 일들이 눈에 확 뜨이면 내가 이미 아는데 하면서 아는 척이나 하지, 언제 이불 싸들고 교회와 기도해 본 적 있는가? 핑계는 대지요. 키가 없다고. 왜 없습니까? 키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 안 하려고 피하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줬건만 기도는 못하는, 기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살아가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알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핀란드의 한 여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농사짓는 아버지의 농사를 돌보면서 핀란드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곡식을 탈곡을 하다가 그 탈곡기에 오른팔이 같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 팔을 가져가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일 텐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팔 하나를 갖고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비록 한쪽 팔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아직 한쪽 남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고요. 왜 하나님 내 팔 하나 가져가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이제 남으니 한쪽 팔 갖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 올 때 얼마나 갖고 오셨나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때로는 그 중에 무엇인가 하나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것들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이걸 왜 가져가셨나요? 내 명예를 빼앗아 가셨다고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뭔가 잃어버린 재물,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혹시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이 선교사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가 되시는지요? 혹시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인들은 사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감사함으로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에 버릴 만한 사람도 없고 버릴 만한 사건도 없고 버릴 만한 고통도 없고 버릴 만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세요. 버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버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버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오늘 설교도 못 들었어 라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 버리지 마세요. 사람을 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교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다 화목하고 지내면 좋겠지만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화목하지 못한 모습도 보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패와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무가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연단하여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추수감사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